옛날에 에단 알렌이라고 하는 한 무신론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명한 잉글랜드의 군인 출신으로서 용맹스럽게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이나 신이나 그러한 것을 전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은 없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 지옥이 어디 있느냐 라고 그러한 천국과 지옥도 부인하며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만 그의 사랑하는 딸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종을 맞이하는 딸 앞에 그가 그 딸의 손을 잡고 마지막 아쉬운 이별을 나누게 될 때에 그의 딸이 아버지 앞에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그의 아내와 그의 딸은 그 에단 알렌인 사람과 달리 이 교회를 다녔고 예수를 믿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이 딸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빠에게 그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아빠, 내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엄마를 따라서 그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아버지의 믿음을 따라 내가 무신론자가 되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그의 아빠에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에단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순간에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이제 이 딸과 이별을 하면 영영 다시는 못 보는 그러한 처지에 있게 되는데, 만약에 자기의 아내와 딸이 믿는 예수를 믿게 된다고 하면 죽어서 하늘나라 가고 그러면 다시 만날 터인데, 내가 말하는 그 무신론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면 이제 우리는 죽어서 그걸로 끝인데 내 사랑하는 딸을 내가 이제 그만 놓칠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사랑하는 딸아, 네가 사랑하는 엄마의 믿음을 따라 그쪽으로 믿고 가렴 하는 말을 듣고 이제 그 딸은 자기의 사랑하는 부모와 이별을 나눴습니다. 그 후로 이 무신론자였던 이 에단 알렌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성경에 보면 영과 혼과 육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육은 이 땅에 묻혀지고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영원한 불멸의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물들도 혼과 육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영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으실 때에 동물들은 그저 그들의 흙으로 짓고 그들에게 혼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에 사람은 영원한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 중에는 개나 소, 고양이를 사랑하고 굉장히 아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요새 자기 아들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자식이라고도 하고 자기 자식보다 더 귀하게 그 애완견이나 고양이들을 아낍니다. 또 그 사랑하고 애정을 나눴던 그 동물들이 죽게 될 때에 장례식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동물들의 혼은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동물들의 혼은 하늘나라를 간다거나 하늘나라 가서 만나자 되거나 그럴 수는 절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3장 21절에 보면 인생들의 혼은
바로 사람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 것이냐. 바로 우리 인생들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동물들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고 했어요. 땅에서 흙과 함께 소멸되어지고 없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동물을 사랑하고 위하고 같이 사랑을 나누는 건 좋지만 그들의 영혼이라고 얘기를 하지 마세요. 분명히 땅으로 내려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고 했어요. 위로 올라가서 어디에 다다르게 되느냐. 인생이 죽게 되면 그 혼이, 그 영혼이 위로 올라간다고 했는데 어디에 가게 되냐. 바로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바로 위로 올라가서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앞에.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보좌 앞에 흰 옷을 입은 이 앞에 우리가 모두 서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많은 책들이 있는데 거기에 생명책이 있고 다른 책들은 뭐냐면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행위의 책들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물이 흘러가는 그 강을 바라보면서 그 흘러간 강물은 다시는 되돌이킬 수 없다. 우리가 보기에는 늘 똑같은 모습이요 똑같이 흘러가는 것 같지만 강물이 이 시간 이전에 흘러간 것은 이미 시간이 지나면 바다로 들어간 것이요. 그 강물, 똑같은 강물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롭게 흘러간다. 바로 우리의 인생도 이처럼 흘러가 버린다. 되돌이킬 수 없다. 라고 해서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권면을 합니다. 지나간 곳으로 끝나고 말까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흔적,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과 과정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이 그대로 그 행위책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악해져서 수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느 한 수사관이나 특출난 어느 형사들의 감이나 능력에 따라서 범죄를 해결을 했습니다만 오늘날 많은 부분에서 치중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CCTV라는 거예요. 이 미국에는 그렇게 구석곳곳 있지 않지만 요즘 한국에는 골목골목마다 CCTV가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나쁜 한 사람이 아무도 몰래 모르게 나쁜 짓을 한 것 같지만 그 사건이 일어난 주변의 CCTV를 다 찾으면 어느 한 곳에서든 간에 그의 흔적과 모습이 나타나서 결국 범인을 잡게 됩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모습이 아무도 보지 않았겠지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에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도 한 번 뱉으면 없어지고 말 것 같지요. 여러분 오늘날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녹음기가 있어요. 과거에는 크다면서 감히 녹음을 못하지만 이제는 조그만 전화기 안에도 도청을 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녹음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재판에서 가장 증거로서 가치를 갖는 것이 뭐냐면 녹취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나눈 대화를 녹음했다가 그것이 네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의 언행심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행위대로, 그 생각과 뜻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라서게 될 때요,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억울해하지 마세요. 내가 아픔을 당했습니까? 내가 고난을 당했습니까? 내가 하지 않은 일 때문에 여러분이 누명을 쓴 일이 있습니까? 억울해하지 마세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모습들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9절로 10절 말씀에도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그대로 보여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테스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재수도 있고 삼수도 있습니다. 오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실패하면 다시 공부해서 시험 칠 수도 있습니다. 또 직장도 떨어지면 다른 곳에 직장을 찾아볼 수도 있고 시험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일생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한 번밖에 없는 생이라고 해서 일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이 일생, 단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이 세상의 재미와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재물에 따라서 우리를 유혹하는 그 사탄에게 매여서 살아버리고 말한 게 있습니다. 아니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당당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의 일생이 되어져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죽은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심판은 바로 여러분의 행위책에 의거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다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들어가고 나감을 아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까지도 하신다고 했어요. 나의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나의 형질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능력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결백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하늘연교회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이 되어지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러한 말씀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한 30년 동안을 목회를 하고서 뒤돌아보니 정말 여러 번의 교회당, 예배당을 짓고 구제도 하고 또 경로잔치를 해서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을 기쁘게 하고 또 많은 봉사의 활동도 교회를 통해서 프로그램으로 많은 일을 했는데 뒤돌아보니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종교 사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칭찬받고 사랑받는 이가 누구냐? 바로 무슨 교회의 어느 목사라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를 받고 봉사를 받고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할 때마다 자기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남들이 헐급혀 인사를 할 때마다 나는, 내 이름은 점점점 높아지는 그런 교만과 자만 가운데에 자리 잡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일이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게 될 때에, 이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죄인으로 살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이름은 다 감추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 교회의 이름만 그 앞에 내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자그마한 일에도 내 이름이 높여지면 기분이 좋고, 조그마한 일에도 칭찬을 받으면 정말 내가 큰 일을 한 것 같고, 그러나 거기에 사탄의 마귀의 함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어요. 우리의 일이, 나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일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의 일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해야 할 여러분 모두의 일입니다. 교회에 와서 벌써 1시간 앉아서 말씀 듣고 돌아가는 것으로 여러분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큰 오해십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네가 교회에 가서 한 일이 무엇이냐, 무엇을 했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시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저 장로님이 알아서 다 할 것 같아서 저는 손 놓고 있었어요. 아무도 나한테 일을 시키지 않아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말이 될까요? 여러분 찾아보면 교회에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찾지 않아서 안 보이는 거고, 찾아서 하려고 하지 않아서 할 일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다못해 쓰레기통 치우는 일이라도 누군가 하지 않으면, 예배가 끝나고 다 나가고 나면 쓰레기통이 그대로 있어요. 늘 하는 사람이 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만 주어진 일입니까? 교회를 떠나가면서 오늘도 예배 잘 드렸다, 점심 잘 먹었다, 툴툴 털고 나가면 그만인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들 앞에 우리가 쓰임을 받고 일을 했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분명히 여러분의 행위와 삶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받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게 되어지냐, 바로 그 심판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은 대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둘째 사망이 되어지는 불못 가운데에 던져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본문 13절 15절 말씀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도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그 행위책에 기록되어진 대로 다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은 잘했고 이것은 잘못했고 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상과 벌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벌을 받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되어지는 불못 가운데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첫째 사망은 뭐냐? 이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죽음을 맞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첫째 사망이요. 둘째 사망은 이제 영원한 심판 앞에서 영원한 심판으로 둘째 사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구원받은 자도 상과 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한 것은 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겠지요. 우리 보통 부흥 강사들이 말하는 그 개털 모자, 영광 모자 있는 것처럼 그것이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대로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사람이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부끄러운 구원, 영광의 구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정당하고 당당할 사람은,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 살면서는 많은 변명으로 우리를 가리고 숨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더 이상 가리고 숨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비디오처럼 쫙 드러나게 될 때에 분명히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삶과 나의 생각들이 다 보여지는데 무엇으로 변명하실 거예요? 그것에 의해서 이제 둘째 심판되어지는 불못 가운데에 던져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둘째 심판에서 불못 가운데에 던져지는 그 길에서 돌이킴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바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진 사람들은 그 불못으로부터 하늘나라로 돌림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의지하고 시인하는 자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야 될 어떤 자격이나 자격증 같은 것은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선하게 살아야, 내가 무엇을 이 땅에 업적을 이루어져야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고 의지하고 시인하는 자에게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야 둘째 사망, 불못으로 떨어지는 그 심판으로부터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 천국과 지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불안하기 때문에. 뭔가 좀 껄끄러운 거 있기 때문에, 정말 지옥이 있다고 하면 내가 거기 갈 줄도 모르는데, 그러한 두려움이 지옥을 부인하게 하고 천국을 부인하게 하고. 그러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지옥으로 간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주일날 한 어린아이가 이제 교회에 가기 위해서 한 그림책을 들고 교회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책 표지에는 요나와 물고기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이 크게 써있는 책을 들고 교회를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젊은 사람이 그러한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고 좀 예쁘게 생겨서 놀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야, 너 어디 가니? 네, 저 교회에 가요. 그런데 너 가지고 있는 책을 보니까 요나와 물고기라고 있는데, 너 요나와 물고기의 그 이야기를 믿니? 물어봤어요.
그 아이가 당연히 교회에서 배웠으니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당연히 믿지요. 너는 그 요나 물고기의 이야기가 진짜라고 생각하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당연하지요. 성경에서 써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우리 목사님도 선생님도 저에게 이 요나와 물고기의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자 이 남자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너 어떻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살았는지 너 아니? 아니요, 그건 나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너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사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니? 그러자 그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지만 나중에 내가 천국에 가면 요나 아저씨한테 내가 물어볼게요. 그러자 그 아저씨가 또 물어봅니다. 네가 만약에 천국에 갔는데 그 요나 아저씨가 천국에 없고 지옥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당황스럽잖아요. 그러자 그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그때는 아저씨가 가서 물어보세요. 아저씨가 분명히 지옥 갈 거니까 아저씨가 그건 알아보라는 거예요. 나는 천국에 가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분명히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주신 것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자는 지옥에 갔고 거지는 하늘나라 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자는 천국에 가지 못하느냐, 정말 없이 살고 아무도 먼저 다 내려놓고 살아야 하늘나라 가느냐? 우리가 잘못해서, 물론 성경에도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게 바늘기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만, 부자가 천국을 못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원론적인 얘기를 거기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발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부자로 사는 그 사람의 일생은 정말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부족한 것 없이 정말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그 사람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저 부자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갔다고 하는 거지는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라고 했어요. 그리고 부자는 자기의 먹을 것 가지고 연락을 하고 있었다. 풍족히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그의 눈앞에서 아픈 상처를 부둥켜 안고, 심지어 지나가던 개가 그의 상처를 핥고 있을 만큼 그는 살아갈 능력과 재주가 없던 사람입니다. 남에게 구걸을 해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자신의 눈앞에 있을 때에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부자는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탐욕과 이 세상의 재물에 그의 온 삶을 내던졌다는 말씀이에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결코 자기 주변을, 자기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여력도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그의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비록 아무것도 없고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생을 살았던 그 나사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부자로 살고 풍성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이름은 없습니다. 이름이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겠지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 나사로는 아무도 그의 이름을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이름을 나사로 거지라고 분명히 불러주셨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지금 하늘나라에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내 이름이 지금 생명책에 있음을 나중에 가서 구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분명히 생명책에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한 번 써지면 결코 지워지지 아니하는 그 생명책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졌습니다.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행위의 책으로 보나 생명책으로 보나 결코 두려움이 없이 주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고 또 하늘나라에서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우리 다시 만나는 귀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이름을,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죄 많은 인생을, 나의 보잘것없는 이름을 주의 생명책 앞에 기록하여 주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여,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와 또한 아버지의 거룩하신 가운데 살아드릴 수 있는 하늘나라의 성도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앞에 결코 부끄러움이 없는 경건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드리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영광 올리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한련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 분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